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거룩한 모순입니다. 거룩한 모순이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내용이 거룩한 모순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모순. 모순 여러분 잘 알지요? 창모자 방패순자 그 중국 순나라의 그 무기상이 말이죠. 길거리 나와서 이제 그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만든 창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또 이 방패가 있는데 이 내가 가진 방패는 어떤 창으로 찔러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사신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만든 창 가지고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까 말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그런데 여기에 거룩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순. 보기에는 모순같이 보이는데 대단히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진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위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본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은 가장 위대한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리라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자기 부인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써야 돈을 벌죠. 돈을 가만히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무슨 돈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 투자라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현대사회는 과도하리만큼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매일 주식 현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기에다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죠. 떨어지면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은 써야 뭐 사업을 한다든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활동하려면 돈이 들죠. 지역계도 강성하려면 많은 무슨 이런 그 일들을 수행하고 또 좋은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근육의 발달은 어떤가요? 그것도 근육을 열심히 써야, 사용해야 근육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관절들이 약할 때 또 이 물렁뼈들을 연골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육을 강화시키면 연골이 없어도 이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그냥 통증이 대단하죠. 통증이 대단해. 그리고 나중에 뼈끼리 닿아가지고 뼈가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몸의 근육을 이렇게 생성시켜줘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원칙은 어떠냐면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은 바로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십자가의 원칙. 그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생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영적 사람은 생각할 때 돈만을 생각해요. 돈만을 생각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병원에 누워있거나 고통이 많으면 그것처럼 힘든 그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이 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하겠죠. 거기에다가 적절하게 주님께서 생애 필요도 잘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놓으면 주님의 선한 인도함이 있으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특히 주님 오시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인기 좋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이렇게 숭앙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종말은 어떤가요? 모두 실패해버렸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모두 실패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알렉산더 대왕, 또 시저, 그 다음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아주 마지막이 비참하죠. 알렉산더도 어떻게 30대 전 세계를 거의 제패했죠. 다 차지했습니다. 술 먹고 죽였어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로 죽은 거예요. 시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죽죠. 자기 부하에게 칼 맞아서 죽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도 정신이 이상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고 샤를마니오 대제도 마찬가지고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죠. 유럽까지 점령하고 다 그 넓은 몽골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했어도 마지막은 비참하게 돼요.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히틀러 모두요. 전부 다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교황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디 갔을까요? 교황들 모두가 지옥 갔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어땠어요? 전부 어때요? 하야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자살하고 전부 이렇게 돼버렸죠. 전부 이렇게 돼버렸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을 다 얻으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해버렸고 가장 중요한 혼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 결국에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일까요? 인생을 참 자기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년에도 비참했지만 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주장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거나 진정 자신을 위해서 사는 길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아를 숭배해. 자신을 넘어 살아간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 렐 푸샤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기독교 협의회 임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진실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놈의 자아 발견, 우리 자아라는 건 뭐예요? 쇳덩어리죠. 그런데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참 좋은 말이다, 명언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윌리엄 셰익스피어 있죠. 햄릿,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이 사람은 극작가요, 시인이에요.
무슨 뭐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연출해서 대단한 인기 있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햄릿에서 너 자신의 자아에 진실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 자아가 진실, 천만에. 주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거짓이, 더럽고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주장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주장입니다. 마호메트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알면 하나님을 알겠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명언들을 남겼다고 이러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고 자아숭배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폭넓은 그리고 영원무궁한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헌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헌신을 위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이 설교가 말이죠. 위대한 설교라는 거죠. 위대한 설교.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에 위대한 설교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 상을 면류관을 받는다 그 얘기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야,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뭐 먼 날인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바로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면류관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심으로 마귀를 멸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왕관을 예수님께서는 쓰셨다고 얘기죠. 여러분도 그 일부의 왕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돼. 뭐가 하나도 없다 내가. 또 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는데 주님께 간구드렸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믿게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어때요? 복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십자가는 그러면 십자가니까 죽음이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거운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히 쉴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늘나라 가서까지. 또 구원받으면 즉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내 영이 살아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이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그 십자가가 결코 무겁지 않다 그 얘기죠. 왜?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는 결코 무겁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처음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무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종교들 있잖아요. 일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 좋은 곳에 가려면 뭐 행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행위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 안에서 쉰다고 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놨다, 다 준비해 놨다. 그걸 신뢰할 때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주 힘들죠. 아주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인데, 이 내용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을 때 불안과 공포와 힘듦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가미하고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의 판단,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거,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약 800개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개 이상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가 됐다, 그 얘기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나머지 500여 개도 다 성취가 될 것이에요. 거의 다. 그러나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틀리면 어떠냐, 한두 군데 빠져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아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다 썩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추락했다, 그 얘기죠. 믿음이 없어요. 물론 구원 받은 사람도 아주 극히 드물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불안하고 교회 다녀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아까 그 자아 숭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셰익스피어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셰익스피어 영국 사람이니까 전부 기독교인이죠. 100%. 왕부터 시작해서 영국은 다 기독교인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 히틀러는 아닌가, 히틀러는 천주교였지만 거의 다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믿음을 믿었지만 카톨릭을 믿는다든지 무슨 개신교에서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든지 바른 성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구원을 받으셨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쓰셨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습게 알고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지역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 내가 거기서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적으로 자라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자신이 잘 선택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